느헤미야 6장 말씀 보겠습니다. 6장 1절로 9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절로 9절 교독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네 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락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라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제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에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린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기로 보내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함께합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르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를 완공하기까지 항상 이렇게 외부의 공격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읽지 않은 10절부터 보면 이제 내부의 분열까지 일어나요. 내부의 공격도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한 일을 하기 에는 항상 따라오는 게 있어요. 외적인 공격도 있지만 내적인 공격도 만만치 않다니까요. 이걸 이길 수 있는 우리에게 오늘 뭐가 필요하냐? 진짜 믿음이 필요해요. 오늘 지금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방해하는 산발락, 도비아, 게셈 같은 사람들이 네 번씩이나 편지를 내서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오노 평지로 와라. 함께 의논하자. 그런데 의논하려고 하는 목적이 뭐예요? 여기 자세히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너를 만나고자 하니 실상은 뭐 하려고 그래요? 실상은 느헤미야를 해하고자 한단 말이에요. 지금 해하려고 지금 만나자고 하는 거지 다른 거 아니에요. 느헤미야만 죽여버리면은 사실은 성벽 재건은 중지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를 방해하려고 죽이려고 해하려고 이렇게 가진 괴계를 부르면서 편지를 보내서 오노 평지 한 촌에서 만나자고 이렇게 지금 제안을 하잖아요. 그것도 여기 보니까 4절에 3절에 보니까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며 그들이 네 번이나 이같이 사람을 보내어 나는 곧 똑같이 보냈을 때 똑같이 대답했어요. 못 내려간다. 어떻게 이 일을 중지하니? 이 일을 중지하고 내려갈 수 없다고 단호하게 네 번씩이나
그러니까 다섯 번째 편지가 뭐예요? 다섯 번째 산발락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냈어요. 그 글은 뭐예요? 헛소리 하는 거예요. 뜬 소문, 말도 안 되는 말을 지어내 가지고 유다의 지금 이 지역을 맡고 있는 총독이란 말이에요, 느헤미야가. 그런데 네가 느헤미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자 하는구나, 이렇게 지금 뜬 헛소문을 내는 거예요. 그럼 아닥사스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음해를 하는데 음모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지어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지금 말하는 모습 봐요. 저는 이 말씀 6절에 보면서 이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서도 소문이 있고, 소문입니다. 이건 거짓 소문이에요.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네가 성벽을 짓고 네가 왕이 되려고 지금 한다는 소문을 지금 만들어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7절에 보니까 내가 선지자들을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린지라. 아닥사스 왕에게 이 헛소문을 지금 막 퍼뜨려 가지고 들리게 만들어요.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기로, 이렇게 지금 하는데 이때 봐요. 내가 사람을 보내어 8절에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단호하게 느헤미야가 이런 일은 없는 거다.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고 단호하게 거절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의 공격은 여러분 뭘로 이겨야 돼요? 믿음 없이는 외부의 공격을 이길 재간이 없어요. 이렇게 계속해서 공격하는 이 공격을 어떻게 이겨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어떤 외부의 공격, 나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것들을 완전히 이길 수 있는 무기는 오직 믿음뿐인 줄 확신합니다. 이걸로 이겨야 돼요. 오직 믿음 아니면 이길 재간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헛소문까지 퍼뜨려 가지고 음해하려고 하는데, 그럼 이게 소문이 들어가 가지고 아닥사스 왕한테 들어가면 유다의 왕 내가 세운 적이 없는데 유다의 왕은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한다, 이것도 다 지어내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단은요 기가 막힙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있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들어내는 게 사단의 작품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단은 지금도, 창세기 3장의 역사는 사단은 지금도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넘어뜨린 사단은 지금도 존재해요. 지금도 존재해서 우리의 신앙의 길을 지금도 방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방해를 이길 수 있는 길이 뭐냐?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만이 가능한 줄 확신합니다. 믿음 없이는 세상을 어떻게 이겨요? 믿음으로만이 이 험난한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만이 흑암 저주 사단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비밀 아니에요? 이거 없이는 우리는 1분 1초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에게는 이렇게 외부의 세력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부에 배신자들이 있어요. 내부에. 그것도 누가 배신하느냐? 여기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이후에 무에다말의 손자 들릴라의 아들 스마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 스마냐라고 하는 이 거짓 예언자가 있는데, 이 스마냐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려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성소 안에 있는 거예요. 성전이에요. 요소 안에 머무르라.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에게 누가 지금 이 스마냐라고 하는 자가 뭐라고 하냐면 성전에 들어가서 숨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을 면할 거라고. 얘네들이 너를 죽이려고 하는데 성전으로 피하라는 거예요. 성소로. 그것도 외소로. 외소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느냐?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후에 무에다말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 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너를 죽이려고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요소 안에 머무르라고 지금 말하죠. 그러면은 내가 죽음을 면할 거라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배신자, 사실은 벌써 이 스마냐가 산발락으로부터 뇌물을 받았어요. 11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여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요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로 단호하게 거절해버려요. 나는 들어가지 않는다.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성전에 어떻게 내가 요소에 들어갈 수 있느냐고 지금 느헤미야를. 그러니까 느헤미야를 유혹해가지고 결국은 오늘 이 배신자란 말이에요. 스마냐라고 하는 자가. 뇌물을 받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12절 깨달은 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락에게 뇌물을 받고 내가 이런 예언을 함이라. 산발락과 도비야에게 뇌물을 받고 이런 거짓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소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요. 이렇게 내부에 배신자들까지 있다니까요.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라. 악한 말을 지어가지고 비방하게 하려고 하는 이 비방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느헤미야를 보면서 외부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는 느헤미야. 내부의 배신자들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는 신앙생활이 너무 중요하구나. 이렇게 비방한단 말이에요. 14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해요. 내 하나님이여. 길은 이거밖에 없어요.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도하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을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우리에게 오늘 이 아침 필요한 것은 믿음 안에서 영적 분별력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바르고 정확한 믿음 안에서 영적인 바른 분별력이 있는 하루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아니면 사단의 공격을 어떻게 이길 수 있냔 말이에요.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넘어뜨리게 하려고 가진 괴계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 사단의 괴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뿐이라니까요. 그런데 이게 사단의 괴계인지 뭔지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해요. 그래서는 어떤 환경이 와도 바르고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기준이 흔들려 버리면 안 된다. 바르고 정확한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 안에서 바르고 정확한 말씀의 잣대를 갖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이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인도받는다면 우리의 생각과 수준과 관계없이 완벽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 가는 모든 발걸음,
영적 바른 분별력으로 앉아야 될 땐지 서야 될 땐지 걸어야 될 땐지 뛰어야 될 땐지 분별할 수 있다니까요. 오늘 만약 분별 못하고 오늘 스마야가 외소에 가서 피하시옵소서 하는 말에 들어갔다. 이것이 올무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아니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에 어떻게 느헤미야가 들어갈 수 있어요? 느헤미야는 못 들어가요.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느헤미야를 이렇게 내부의 배신, 내부의 사람들을 배신시키게 배신 때리게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유혹하는데 이걸 분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의 길에도 항상 오늘 산발락 같은 자가 있고 도비야 같은 자가 있어요. 우리를 외적으로 막 공격합니다. 넘어뜨리려고. 특히 언약 붙잡았다. 언약 안에서 237 나라 5천 종족 세계복음화하자. 이것 말고는 진짜 전할 게 없다. 이렇게 외쳐보세요.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만 우리가 골라가면서 하는데 사단이 발악 안 하겠어요? 사단은 가진 괴계를 부려가면서도 어떻게 해서든 이걸 막으려고 지금도 24 쉬지도 않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니까요. 이걸 공격할 수 있는,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날마다 언약 안에서 전신갑주를 입고 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누가 뭐래도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가슴에는 의의 흉패를,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말씀의 검을,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발에는 복음의 평안에 예비된 신발을 신고 24 전신갑주 입고 가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왜? 조그마한 틈만 보이면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가진 괴계를 부리고 있는데 무엇으로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도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오늘도 당당하게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고, 영적 싸움만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야, 이건 사단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괴계구나. 나를 비방하는 비방이구나. 이걸 분별할 수 있어요.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분별력이 생겨야 되잖아요. 영적 충만한 성령 충만 안에서 분별력이 있다.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영적인 바르고 정확한 분별력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도 이 언약 붙잡고 바르고 정확한 믿음 안에서 바르고 정확한 분별력을 가지고 어떤 환경이 와도 오직 믿음 지키고 오직 말씀 안에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 그 계획에 우리가 반드시 쓰임받는 개인과 가정과 하는 산업과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일에 쓰임받는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지금 느헤미야를 향한 절대 계획은 무너진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게 완공시키는 메시지를 보면서 우리가 읽지 않은 15절부터 보면은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이제 끝을 내버립니다. 52일 만에 완공이 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이 우리는 끝까지 오늘도 믿음 가지고 오늘도 당당하게 응답받는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복된 하루의 시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발걸음에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가진 괴계를 부리고 있지만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주시고 내 심령 속에서 나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사단의 모든 내부의 공격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느헤미야를 통하여 성벽 역사가 완공된 것 같이 오늘도 언약 붙잡고 움직이는 믿음의 권속들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계획한 계획이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참맛을 보게 하옵소서.
오늘 한날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저들 위해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응답, 축복의 문들이 열려짐을 보게 하옵소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